우리 어머님들 제가 조금 이제 부탁드리기는 오늘은 좀 종이와 메모할 수 있는 좀 여력이 되시면 종이와 좀 이렇게 펜을 좀 드시고 적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어머님들께 실천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맞아 맞아 하고 사실은 이 기도회가 맞춰지면 다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좀 적어 놓으셨다가 뭐 냉장고에 붙여 놓으신다든지 하시고 조금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좀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창타구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창조, 타락, 구속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지구를 바라볼 때도, 환경을 바라볼 때도, 자연재해를 바라볼 때도,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창타구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이 땅이 타락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에게 벌어진 네 가지의 부조화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메모지에 타락으로 인한 네 가지 부조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조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뭐래요? 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타인과의 관계에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제가 타락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와 탓을 하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타인과의 가장 사랑했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야. 나는 좋은 자녀는 아닌 것 같아. 난 좋은 부모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조화가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나 이 땅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인간을 괴롭히고 수고하여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자연의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타락하여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이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서로 사랑을 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음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자연이
창조 이전처럼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에게 풍족을 주는 형태로 자연이 변해갈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구원은 여정이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깨어질 때 많잖아요. 타인과의 관계, 부부싸움 할 때 많죠.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상처 줄 때 많습니다. 아직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은 여정인데 이 구원 얻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점점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타락한 것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것을 닮아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줄 아는 어머니로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줄 아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혹시라도 남편과 다툴 때, 자녀와 다툴 때 이 깨어진 관계,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이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대화하라. 제가 1, 2, 3 3가지로 나눌 거여서 첫 번째 그냥 1을 붙여봤어요. 일단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다투고 나면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이겨내고 일단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지난주에 우리 설창성 목사님 모셔서 우리 청소년 부서는 익명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얼굴 보고 고민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카톡으로 익명으로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게 목사님 사실 저는 이러한 환경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진짜 저희가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상담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익명 상담까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의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목사님, 엄마는 모르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엄마는 모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 물론 미취학이나 영유아들은 그 감정과 그 행동이 엄마 눈에 다 보이죠.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고학년이 되면 청소년이 되면 대청이 되고 장성하면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몰라요. 아빠도 모르고요. 아이들의 마음과 상태와 생각과 있었던 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버릴까요? 한 아이가 한 달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급식을 못 먹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얘기 못해요. 사이가 안 좋아하면 안 좋아서 얘기를 못하죠. 왜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 야, 너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친구들이 널 그렇게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관계가 너무 좋아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나보다 우리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할 텐데. 엄마가 안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학교에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보다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과 아이들 삶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대화하시라니까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여기 일단 대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제가 2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에 대해서 대화하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가정은 굉장히 대화가 많은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대화의 내용이 너무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대화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원 다녀왔니? 행동에 대한 대화예요. 저녁 뭐 먹었니? 행동에 대한 대화입니다. 독서실 몇 시에 갔다 올 거니? 행동에 대한 대화예요. 다 행동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랑 같이 왔니? 행동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랑 노래방 간다고? 오늘 누구 생일이라 그랬지? 누구 생일 파티 간다고? 갔다 와. 다 행동에 대한 대화예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런 대화만 있을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마음에 대한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려면 질문을 해야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요즘 마음이 어때? 자녀가 고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치렀잖아요. 수능을 치렀는데 마음이 어때? 수능을 마치고 네 마음이 어떠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취업이 계속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아이고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마음이 어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어머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는 요즘 마음이 어때? 물어보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들이 여보 당신 요즘 마음이 어때? 물어보던가요? 도대체가 마음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는 시대예요. 마음에 대하여 말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허연 목사님. 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요. 그러게요. 제 마음이. 예. 대답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저도 그렇고 허연 목사님도 그렇고 한 가정에 또 아버지죠. 남편이죠. 교회에서 목사죠.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들도 사실은 어깨에 지어진 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어디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또 가족에서 또 밖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채팅 올려주시겠어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이 요즘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요즘 내 마음은 어떻지? 일단 대화하라. 이 큰 틀 안에서 타이틀 안에서 첫 번째가 마음에 대해서 대화하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대화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뭐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대화들도 일상의 대화도 필요해요. 하지만 마음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대화하십시오. 좋았던 일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허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잠깐 다녀왔는데 한 4시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무 좋았어. 목사님도 꼭 한번 가봐. 우리 나중에 같이 갈까?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일이에요. 이거 좋았던 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허연 목사님이 진짜 뭐가 힘든지를 대화하려면요. 조금 우리가 진지해져야죠. 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서로에게 내어주자고요. 제가 허연 목사님께, 허연 목사님이 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얘야, 아들아, 딸아, 요즘 네 마음이 어때? 요즘 힘든 일은 없니?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족끼리 이제 지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지연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유튜브에 김지연 소장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뭐 세바시에도 나오셨고 아주 강의를 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IVF라는 크리스천 우리 이제 기독 동아리에서 간사님 하시다가 강의를 너무 잘하시면서 일반적인 강의도 많이 하시는 강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 강의를 제가 좋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듣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대화할 때 개걸스럽게 대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대화하라. 개걸스럽다는 거는 뭔가 강아지가 이렇게 먹은 걸 개걸스럽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거를 개걸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니 개걸스럽게 대화라는 게 뭐지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개걸은 윷놀이 할 때 개걸이라는 거예요. 도, 개, 걸, 윤, 모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허연 목사님께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함이 도일 때마다 서운함이 1이죠. 1. 서운함이 1일 때마다 허연 목사님께 계속 얘기하면 허연 목사님 힘드실 거예요. 아, 최창수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너무 불편해. 뭐 맨날 서운하대. 맨날 불편하대. 맨날 힘들대 하면서 제가 1일 때마다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1일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1일 때는 좀 참아라. 그리고 반대로, 반대 극단으로 독에 걸 윤모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게이지와 감정이 4, 5까지 참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참다 보면 터지니까.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막 참다 보면 터지거든요. 그렇게 터질 때까지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걸. 화는 안 낼 수 있지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을 때 화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어. 목사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 그때 내가 너무 서운했어. 앞으로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화내지 않고 말이 안 나옵니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랬구나.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들었다면 미안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게 하면 제 마음이 쑥 내려갈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실 때 막 아마 끝까지 참으면 목사님 너 나와 뭐 이러면서 막 싸우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일단 대화해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일단 대화를 해야, 이렇게 또 대화를 해야 목사님 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해 라고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 몰랐어요.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게 목사님께 불편하다면 제가 그 얘기를 잘 새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하면 목사님도 마음이 풀리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일단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무조건 대화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무조건 대화해야 돼요.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라고요? 마음에 대해서 자주 물으십시오. 마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세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특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지 뭐 나만 조용히 하면 넘어갈 일이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꾸역꾸역 담아 놓으시면요. 조금 착한 사람은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죠. 조용히 우리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고 약간 이게 저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상대방에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약간 차올랐을 때 화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법이다. 첫 번째 얘기 나눴고요. 두 번째로 한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꽉 물고 경청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1, 2, 3 그래서 2라고 해서 이를 꽉 물고 경청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허연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전 서운했고요. 이게 서운했고요 하면 허연 목사님의 입장이 있겠죠.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게 하면은 너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거잖아 하면서 팩트 체크하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르냐, 누가 더 맞냐, 누가 틀렸냐 이거를 그 시간에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서운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상대방은 들어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죠. 너 매번 이런 식이야 하면서 막 말하고 싶죠.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꽉 물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 허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난 이게 서운하고 이게 별로였고 난 이게 그렇고 하면 나도 막 억울하고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랬고 뭐 그래서 이래서 이랬던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 꽉 물고
목사님 그랬구나. 목사님 그런 마음이었구나라고 하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면서 학원비 막 100만 원씩 막 들여갖고 막 보내주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운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엄마가 너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 억울한 거 엄청 많지만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 용기 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깡 물고 너가 엄마한테 그렇게 서운한 게 있었구나. 엄마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서운했구나 하면서 이 꽉 물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자는 거예요. 들어주자는 거. 잠언 1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얘기 다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관계 다 깨진다는 거예요. 막 아내가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잠깐 아니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끊어버리는데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지.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니까 관계를 다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기 다 끝까지 듣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녀가 용기 내서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기 다 듣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면 뒤돌아서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대화하다 보면 막 억울하고 막 오해가 있고 짜증날 때 많죠. 하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 좀 못해도 된다. 듣기만이라도 잘해라. 듣기만이라도 잘해라. 그래요. 그것만 잘해도 관계가 많이 해결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참 지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듣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상대방 이야기 듣다 보면 자꾸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제 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가 지혜 있는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갈등과 분쟁이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기를 너무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남편이,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도 할 말 많지만 일단은 듣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청소년들이랑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경청 진짜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지지난주 우리 설창석 목사님이 뭐 자기는 공감 못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지만 농담조로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설 목사님이 얼마나 경청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언제나 즐거워요. 왜냐면요, 설 목사님은 맞장구를 엄청 잘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실없는 농담을 탁 던지잖아요. 제일 재밌게 웃어주는 분이 설창석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상대방 보면 오 진짜 오 하면서 설 목사님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청할 때 우리 설창석 목사님 뭘 잘하냐면 잘 들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오 박수 치면서 막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설창석 목사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워해요. 허연 목사님, 우리가 경청할 때 경청에도 좀 스킬, 저는 좀 이렇게 경청에도 기술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 줄 때 목사님 막 신나서 좀 얘기하게 되세요. 일단 나를 봐주고 이렇게 막 일단 이렇게 좀 자세가 이렇게 봐야 돼. 봐야 돼. 봐야지.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 잘 웃어주거나 웃어주는 게 중요해. 리액션 해주거나. 오.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말 해도 그 설창성 목사님 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거 하면 너무 그렇죠, 신나서 그렇죠.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이 대화할 때요, 그 자세 하나까지도 중요하대요. 이렇게 어머님들 뭐 기도 제목 내주세요 해놓고 제가 어머님들 기도 제목 내주세요 하면 이게 듣는 자세 아니죠. 어머님들 기도 제목 좀 내주세요. 이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거죠. 몸 가까이 다가가면서 눈 바라보면서 반응한 막 심각한 얘기면 같이 막 심각해. 막 재밌는 막 웃어. 그리고 중간에 말 끊지 않고 그 말이 막 길어지면 말 정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밤에 캠핑 갔다 왔다고?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애들이 추워하진 않았어요? 춥지 않았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막 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완전 막 이렇게 하면서 호응해주고 말 정리해주고 끝에 하는 이야기들 반복해주고 하면서 이 경청의 스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경청의 스킬들도 빠르게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메모해보세요. 되도록이면 몸을 앞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웃으면서, 절대 말은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또 끝말을 반복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캠핑을 다녀왔는데 캠핑 다녀왔구나 하면서 말을 좀 끝말을 반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말이 문장이 좀 길어지면 정리하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캠핑을 갔는데 4시간 정도 있다 왔다는 거지?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경청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예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소년 사역 하실 때 목사님이 언제든지 전화해라,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진짜 언제든지 전화해서 새벽에 전화가 자주 왔다 그러시면서 한 친구가 새벽 2시, 3시에 막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막 아이가 목사님 주무세요 막 아니야 하면서 졸면서 들으시면서 했는데 그 아이가 1시간 2시간 통화하고 나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서 목사님 당황했다는 거예요. 나 졸면서 밖에 안 했는데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힘든 마음은요, 우리가 일단 대화를 요청하고 그 사람이 막 뭔가를 풀어놓을 때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힘들었던 마음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공감하라. 여기서 말하는 3번은요, 정말 숫자 3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1번 나 공감했어, 2번 공감했어, 3번 공감했어, 4번째는 못 참아 이거 하자는 거 아니고요. 3, 4번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계속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어떤 지금 본문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니? 아이고 이 녀석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피곤하다 보니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공감해주고 계시죠. 아니, 제자들이 졸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고나요 졸게 된 것을 예수님이 조금 이제 훈계도 하셨지만 너무 공감하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그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신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너무 이 문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구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저는 이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면서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도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누구도
나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나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쁜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나쁜 아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구나. 상대방이 힘든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예민한 반응이 나왔구나 라고 상대를 좀 바라봐 주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말 좀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받아 적고 있는데 너무 빨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드리고 싶어서 이게 나열식으로 조금 전해드린 감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툴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는데 관계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는 엄마, 회복하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 대화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는 마음에 대한 대화, 부정적인 감정의 대화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요즘 당신 마음은 어때요? 나에게 힘들거나 속상했던 일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속상했어요. 일단 대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를 꽉 물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아니 그건 아니지 싶어도 경청하시라는 겁니다. 경청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렇겠구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저 사람도 속상했겠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